여러분, 사람은 늘 자신의 것을 잃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바른 일과 자신의 유익 사이에 고민하다가 결국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유익, 자신을 지키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유익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바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바라시는 일을 그 뜻에 순종하여 결국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백성이 청원하면 유대인 제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해요. 즉 사면하는 전례이죠. 이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한 제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의 시기,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 차면요, 진리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또한 오직 내 유익과 그 사람의 멸망되는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인간의 연약한 취약한 부분이 이 시기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시기심이 있다면요, 그 시기심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은 제수를 사면하는 갈래를 따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냐면요, 예수님이셨어요. 이 바라바, 이 극악무도의 대명사였던 바라바와 예수님 둘을 딱 세워서서 그들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는데요, 바로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막건한 권함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리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요.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빌라도도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리가 좋아했고 존경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도 그들은 누구를 놓아주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당연히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유홍철 누구를 여러분들이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죠. 그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을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좋은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당연히 놓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요, 빌라도는 너무 비겁한 성격이었어요. 그는 선택을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특권으로 석방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바른 일, 하나님의 뜻에는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옳은 일이고 기도해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뜻인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러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원치 않아도 심지어 그들로부터 비호감을 얻더라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무대뽀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게 바른 일이에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게는 원칙이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작용이 좀 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이런 걸 했자면요, 지금은 아니면 다음 날에 봅시다. 그러면서 또 다음 날에 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 날에 또 물어봐야 되죠. 이러한 지혜와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 대중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빌라도는 비겁한 선택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미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결정 가운데서요, 그 가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태도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으면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쫙 감동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다윗의 모습에서 좀 발견했어요. 다윗이 안 하니까요, 쫙 기다립니다. 딱 이게 맞는데요, 또 기다려요. 아,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그걸 막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결국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되냐면요,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정과 바른 판단을 내릴 때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오직 공동체를 더욱더 연합하게 하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는 사람을 재판석에 앉은 남편을 보내깁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예수님께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애를 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보면 이러한 아내의 경고는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을 내리지 않을 마지막 그가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그 경고보다 자신이 내릴 선고에 반응할 사람들을 의식하였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보면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지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총독이라는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경고는요,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는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경고는요, 원래 사람들의 봉선은 악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들을 때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말씀보다도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경고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이치와 이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빌라도가 들었다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때 여전히 빌라도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과 고집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평안함,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지금은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결국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며 얼마나 부끄럽게 여길까. 우리는 이 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도 나의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발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려져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심의 상처가 나요.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는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요, 때로는 자존심도 꺾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일어나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랍게 사용하시는 내 자신을 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모든 선택 가운데서요, 막 사람들이 이런 선택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제 친구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주일 때 말씀드렸나요?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나고 여러분 제 친구랑 이렇게 어떤 일들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그 다른 우리 10명의 모임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요. 결국 뭐라면 네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라 막 하는 거예요. 알았다 끊어라 했어요. 그 정도 얘기하면 내가 이제 내가 그 친구에게 나 지금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중에요. 지금은요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가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못 참고 1시간 뒤에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의 제목을 보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먼저 손을 먼저 못 내밀어. 참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요. 자존심 상처나고. 나는 진짜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요. 이게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외도했을 때 들었던 그 기쁨이란다. 그 아픔인가. 너무 이게 진짜요. 믿었던 이 10년의 신학대학교에서부터 계속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인데요. 친구인데 진짜 둘도 없는 친구고 지금까지도 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내가 그건데 너무 배신감이 드니까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여러분 어느 때까지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갔는데요. 막 이렇게 하니까요. 죽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전화 와서 현대야 그렇게 하라. 걔한테 좀 전화해라. 걔한테 전화해서 니는 왜 그랬나? 막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해라 좀. 그래서 하는데 또 전화하고 또 전화했어요. 그래서 결단코 막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여기 부산에 같이 사역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3년 연애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만나도 내가 사람 취급 안 하고 인간은 같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꺾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 본성을 거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는데요. 좀 한 80%좀 내밀었습니다. 하는데 아주 이게 사가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제가 막 자존심은 좀 지켜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네가 용서해라.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딱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했는 건 뭐냐면요. 너 목회 잘하고 승리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나중에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좀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거 정말 우리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리화시켰냐면요.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요. 사랑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보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내 마음을 상처 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배반과 아픔을 당한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받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상처 바라보지 말고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 마음가운데 잃어버렸던 평강과 평화가 회복돼요. 결국 우리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은 빌라도의 제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토록 환영했고 따랐고 존경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제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 원인이 되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 것일까요? 그토록 종려 나뭇가지를 들며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호산나 막 이렇게 외쳤던, 환호했고 정말로 마음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무리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선동당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참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며 인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대중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다면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렸어요. 정말 안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우리의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하게 하는 사람, 오직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선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듯하게 변화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군중이 빌람의 조정까지 보이자 거금을 먹은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 손을 씻고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합니다. 손을 씻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손을 씻어봤자 빌라도가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잘못된 결정을 한 이유는 아무 성과가 없다라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했어도 성과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는 중요한 일을 성과 유무로 판단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따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인도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세우기 위해는 많은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해주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들을 잘 보살펴줘요.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아픔과 실망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 만큼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가 실망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실망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아픔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때문에 목사가 아픈 것이죠. 막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 때문에는 상처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가장 실망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마음과 정성은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들을 향한 기도의 능력이 그들을 여전히 만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그들을 끝까지 돕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요, 그거 많이 느꼈어요. 너무 보이지가 않아요, 열매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열매가 맺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구나. 그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혹시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고 있다. 그걸 꼭 느끼면서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마지막 2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겁없이 말해요. 이거 저는 어떻게 이렇게 겁없이 말할까? 자신들이 감히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그 뒤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내뱉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내 자손에게 돌려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느꼈던 게 있어요. 맞다, 진리다. 이거는 우리는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이 생각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당장 시원하게 될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속이 너무나도 상쾌할 줄은 모르지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 말이 몰고 올 파장과 풍파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말을 할 때 이 말로써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시원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에 몰고 올 파장은 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말로써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능력을 진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체험적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